산문 공안 26번째 시간입니다. 고층 60일 문수보살 소설 반야경에 나온다.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경전 중에 이 문수보살 소설 반야경도 이 뒤에 반야경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거기도 바라밀경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제 반야경에 나오는 이 경전들입니다. 반야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에 뭐 금강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바라밀다경, 반야심경, 반야심경이나 문수보살 이 반야경 뭐 이런 게 다 이제 이 반야경 경전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불교 경전도 이제 종류가 반야경 있고 열반경이 있고 화엄경이 있고 뭐 법화경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조금씩 어떤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전부 이제 말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말이다 보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르쳐 놓은 이 말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서름이나 불만이나 어떤 감정들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서름, 불만, 감정 뭐 이거를 말이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로 할 때는 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해도 다 표현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표현이 안 되고 이 뿌리까지 케어지질 않아.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어떤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좀 그냥 이 쓸데없는 이 말로 이렇게 다 해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참 그럴듯하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다 이런 면도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 굳이 뭐 누가 자기 스스로는 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근데 이제 누가 뭐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한마디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저희가 이걸 이제 실감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분별이 보이거든.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 보이는 건 아닌데, 분별이 보여요. 상대방이 이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벗어난, 비록 말로 하고 있지만은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되지 않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는 건지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뭐 도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런 가르쳐 놓은 말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습관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익숙한 이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읽고 외우고 했던 그런 말로 표현하고 싶을 거잖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세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속에서도
어떤 이 세속의 학문이라든지 뭐 세속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익힌 사람은 세속의 어떤 일을 누군가가 물었을 때 자기가 배우고 익힌 이 언어로 표현하기를 즐겨 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중국 선사들은 참 희한하게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되게 순발력도 뛰어난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 시고 뭐 이러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은, 문학적인 표현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묘사. 거기에 자기 감정이입도 하고. 그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꽃이 피니까 아름답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너무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제 그런데 저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돌려서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면 분별이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는 어떤 한마디를 그냥 직접적으로 해버리지. 이 마음 공부를 해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고 배우고 익힌 게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러면은 누가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묻고 부처를 묻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걸 끌어와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런 알미 좀 부족하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체험을 하긴 했어. 체험을 하고 보니까 느낌은 그렇거든. 많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느낌은 이걸 딱 체험을 해보면 그냥 이거야. 이게 되게 원시적인 거죠. 출발은.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걸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해주고 싶겠지. 비록 아직 이 안목이 깊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그냥 이건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정말로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거 나도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말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근데 되게 원초적이야. 이건데 이걸 어떻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아는 걸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훨씬 더 이 생각이나 알미 끼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초적인 게 좋아요. 원초적인 게. 이 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이 문자를 의지하지 않는 게, 언어를 의지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공부하는 데는. 그냥 이건데. 그런 조금 불교 경전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떤 이쪽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이 좀 가까워요. 반야경은 어떤 이 생각이나 이 문자 또는 이 말, 개념, 뜻을 쓸어버려요. 금강경도 내 그런 겁니다.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좀 가깝잖아요.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깨달음이 뭐지 하는 순간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긋난 건데, 그러면 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어긋난 거죠. 깨달음이 뭐지 하는 것도 어긋나 있는데, 아니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아까 없다 나왔잖아요. 첫 시간에. 없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 생각은, 분별은 없다라는 말은 있다에 기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없지? 없는 건 어떤 거지? 이 생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별은. 근데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이 없다라고 하니 이 없다가 실감이 되면은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지. 아무 말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진, 흔히 말하는 모든 생각이 정멸한, 그게 없다지. 근데 이제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 없다는 있다 없다의 상대적인 없다로 우리가 전부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죠. 왜 없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없음이 아니지. 생각이 이어지는 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없음이야? 없음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지. 말이 없는 거고. 당연히 내가 없는 거고 세상이 없는 거지. 없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고서는 안 돼. 없다라는 말을 그냥 언어로 전부 이해하고 알아버리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정멸이 안 되는 거지. 이 정멸은 해탈이고 열반이거든. 그게 견성체험이거든. 그 정멸이. 이 묘법에 통하는 게 정멸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 세 말 할 게 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 얘기했잖아요. 그 측면도 있다고. 아니, 이건 한마디면 끝나는 거를 그냥 온갖, 뭐, 반야경 개통이니, 뭐, 열반경 개통이니, 뭐, 법화경 개통이니, 화엄경 개통이니 하면서, 뭐, 유식이니, 뭐니 하면서, 없다 하면 끝나지. 그것도 많이 한 건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저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없습니다. 이러고 싶을 때도 많고, 그냥 분별하지 마라. 이러고 싶을 때도 많아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저런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다. 그냥 이 한마디면 차고 넘쳐. 이 한마디조차도 버려야 돼, 결국은. 없다. 여기 딱 통하면은 이 말조차도 버려야 되거든. 버려야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단 두 글자라고 하더라도 많이 한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통하면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겁니다. 통하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 당연히 그러겠죠. 뭐 저 이겁니다. 그럴 때 뭐 손가락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법을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법을?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법을 이야기해야지 왜 손가락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법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법이 있다고 우리가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양보해서 그 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있다고 하는 그 법은 절대 이 손가락을 떠나서 있지는 않아요. 이 손가락이 법은 아니지만 그런 법이 있다 한다면은 절대 이 손가락을 떠나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법이 뭘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듣는 경우가 또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이겁니다. 그러면 통하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요. 대체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뭘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뭐길래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럴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막 가 있어요. 그 생각에 막 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한 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끌어와서 그 법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그게 바른 방식입니다.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나 세워서 이 법 찾아봐라.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수수께끼 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야.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 한다 그러면 이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장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여기에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거기 때문에 뭐 손가락이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법이니 이런 생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근데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따로 두는 건 없어요. 무언가를 따로 두어야 내가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생각으로 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무슨 생각으로 해?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치는데.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무슨 생각하게 만들겠습니까? 생각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로 쓸데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뜻 말고는 쓸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내가 갈 수 있든 없든 불가능하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이거는 뭐 어찌해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든 그냥 이거. 사실은 생각으로 해보면 불가능한 길이에요. 평생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모르고에만 의지돼 있고 그거 밖에 그 틀 밖에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내가 통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8,848m라고 하는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발을 디딜 수 있다. 내 발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불가능하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 근데 그거는요. 그 올라갈 꼭대기라도 있어요. 꼭대기라도. 근데 우리가 도, 깨달음, 실상, 부처, 본래 마음 이거는 그런 꼭대기로라도 어떤 존재하는 있는 어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다 이런 말을 자꾸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방향이 없고 처소가 없다 이 말도 방편이에요. 방편. 뭐라고 할 게 있어야 여기에다 말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고 생각을 붙이지. 뭔가가 희미하게든 유형으로든 무형으로든 정신적인 거로든 물질적인 거로든 아니면 상상으로라도 뭐 그게 정신적인 거죠. 우리가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상이 상상. 이 현실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화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 다 상상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드라마, 영화는 그 상상도 있지만 어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까지 이렇게 가미를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상상과 현실을 막 넘나들죠. 예, 그렇게 상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의식도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단한 의식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벗어나 있어 버리니까. 잡히질 않는데.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털끝만한 뭐가 없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떠나고 생각을 떠났다고 그러지. 다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말을 떠난 어떤 게 있고 생각을 떠난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떠났다고 해서 말 없음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으로 해보면 이거는 뭐 80 먹은 노인네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뭐 무산소로 등정을 했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비장의 무기가 있죠. 모든 사람한테는. 생각으로 해보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근데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전부라고 뭐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생각 없이 살았던 간에 분별의 삶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게 100%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야. 분별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마음은. 우리 사람은.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고 불가사의하다고 알 수 없다고 하는 뭐 공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 이게 날 때부터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통할 것도 없지. 본래 갖추고 있고 이걸 쓰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일이지, 자기 일. 통할 것도 없고 자기 일이에요. 근데 자기 일인데 자기 일임이 이렇게 실감이 한번 돼봐야 돼. 왜? 한 번도 자기 일이라고 우리는 경험을 못 해보고 남의 일을, 남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사는 거를 내 일이라고 하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게 도가 어떤 거지 하고 찾고 있어. 도가 어떤 거지 그건 남이 얘기해 놓은 거잖아. 분별하는 생각은 전부 남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누구나. 그러니까 뜻과 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는 건데 뜻과 업만 있으면 되죠. 저희가 다 실현하고 있고 쓰고 있고 조금은 더 부족함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만 살아왔어.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생각을 얘기하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실을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어. 본래 부처다 뭐 이런 진실을 얘기하면 못 믿어요.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 못 믿어.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조금 뭐 접근이라든지 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접근 허용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삶을 보라고, 자기 삶을, 자기가 부처인가,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삶을 보자고. 그러니까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내 삶에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만족으로 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인생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게 정말로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삶의 전부냐 뭐 이런 의문도 있을 거고, 이거 절대 자기 스스로는 본래 부처고 부처로 살고 있다라고 이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이 편집증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 이 정신적인 병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정신병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전생에 어느 나라 뭐 공주였다 뭐 이런 걸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사는 게 이 삶의 전부인가 이런 의문점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래 깨달아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만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그걸 뭐 실상 부처, 본래 마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그걸 다 실현하고 있다라고 100%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정도는 있지만 직접 실감을 하지 않는 이상은 100%는 없습니다. 근데 직접 자기가 실감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 그냥 자기의 어떤 의문, 이 삶에 대한 이 의문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해결이 된 거를 본래 부처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거든. 부처가 있어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세계 실상이 따로 있어서 실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짐이나 의문이나 번뇌나 고통이 사라져 버린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그런 말들이 진짜같이 느껴지거든.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고 법계다. 아무것도 손댈 거 없고 바꿀 거 없다. 이런 말들이 진짜같이 느껴져요. 자기 마음의 짐이 사라졌는데 이 세상이 갑자기 뭐 부처의 세계로 바뀐 것 없습니다. 뭐 어제까지는 중생의 세계였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뭐 부처의 세계가 됐을 리는 없잖아요.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뭐 똑같은데 자기 마음의 그런 갈등, 번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전부 그냥 말이야, 말. 그럴듯한 말들. 뭐 일체 유심존이, 색즉 시공이니, 일즉 다니, 다즉 일이니, 본래 부처니, 만법의 자성이 없니, 이런 건 전부 그냥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짐이 사라져서 그런 말을 들어보면 진짜 같이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말을 진짜라고 붙들어요. 이걸 체험하신 분들이. 체험 안 한 분들도 붙들겠지만. 왜냐면 너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체험을 했어도. 그러면 이제 지혜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방편을 보는 눈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 경험으로 보면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런 말이나 알매 깊이 물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에 대해서도 알긴 알아요. 방편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도 들어서.
이 방편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진실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들어서 알긴 알아. 근데 알긴 아는데 그 알미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전이나 조사나 선사들의 가르친 이 말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알미 힘을 못 써요. 또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선에서도 그런 게 몇 군데 나오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좌탈인망이라는 말이 있죠.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거.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진짜 깨달은 사람은 앉아서 죽고 서서 죽나? 그게 깨달은 사람의 어떤 경지인가? 이렇게 바로 또 그리 가요, 생각이. 그러니까 금방까지는 전부 방편이야. 이 법을 가르치는 다 방편의 말이야. 이래놓고 자탈인망 딱 나오면은 그냥 나는 저게 될까? 바로 가 그냥. 진짜 앉아서 죽는 게 가능한가? 하고 가 그냥. 다 의문이잖아. 의문은 저 생각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편을 볼 눈이 없어. 자탈인망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윤회입니다. 윤회.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뭐 체험이 있든 없든 들어보면은 전부 방편이래. 일체 유심조도 방편이고 색즉 시공도 방편이고 부처님이나 조사 선사들이 해놓은 말씀은 다 방편.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방편이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말이 방편이라는 거거든. 약이지 진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진짜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되거든. 왜냐하면은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이런 경전에 나와 이런 말이. 기독교에서는 뭐 부처님 아니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나와. 정말로 저런 경지가 있나? 그런 의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방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이제 그럴듯해. 진짜로 그런 일이 현실 사실로 있는 게 아니고 방편이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 겨자씨에 수미산을 어떻게 넣어? 겨자씨에 저는 이 종이컵 하나도 못 넣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런 알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다 꼬꾸라집니다. 그냥 한마디 나오면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이 한마디 나오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뭐 눈먼 소경을 눈뜨게 만들었다. 이 말 나오면 다 쓰러져요. 예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다 쓰러져. 그냥. 머릿속으로 아무리 방편이다. 그럼 뭐예요?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 버리는데. 사실처럼 안 느껴지면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진짜 그런 일이 있나는 무슨 말이에요? 저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방편이라는 말은 왜 해? 대표적인 게 윤회라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윤회가 있냐 없냐로 다 쓰러져요. 저는 쓰러진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쓰러진다고 표현 안 하겠지. 있는 게 맞다 없는 게 맞다로 싸우겠지. 신이 있냐 없냐로 싸우듯이. 전생 또는 내생이 있냐 없냐로 싸우듯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체험하기 전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도 참 이 방편을 보는 눈,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뚜렷해지고 밝아지는 데까지는 이렇게 좀 공부가 좀 이렇게 진척이 되고,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성장이 좀 돼야 우리가 방편을 보는 눈이 밝아지거든. 그게 지혜예요. 그런 말에 속지를 않는다는 거야. 윤회, 있니 없니 뭐 이런 말에 속지를 않아요. 자기가 속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속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에 안 속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 저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지.
뭐 그게 의학적으로는 제가 모르니까. 몸에 막 열이 났어. 그럼 해열제 쓰는 거잖아요. 낮추는 데 씁니다. 근데 갑자기 저체온증이 돼버렸어. 그럼 높이는 쪽으로 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체온증인데 해열제 쓸 수는 없잖아. 그런 눈이 생겨요, 저절로. 그걸 이제 뭐 계속 제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게 그냥 보여.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구나. 없다 그러면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걸었구나. 또는 반대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 거짓말이야. 이러겠지.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세간의 일이다. 이게 어떤 팩트를 가리는 세간의 일이다. 그러면은 말이 돼 그게. 근데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있잖아. 종교는 굳이 얘기하면 이 진실과 방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팩트가 있고 과학이 있는 게 아니야 종교는. 우리 마음은. 사실은 진실밖에 없지. 우리 마음밖에 없어요 실은.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불교에서 표현한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 세계는, 이 우주는. 근데 워낙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다 쓰고 살고 실현하고 사는데 희한하게도 언제부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그걸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편이라고 하는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당연히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그 약이 속는 게 아니야. 아니 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약을 처방하고 치료할 때 그 약을 부리잖아. 활용을 하는 거잖아. 의사들은. 이 병에는 이 약을 써서 빨리 이거를 고쳐야 되겠네. 해결해야 되겠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지. 이 약을 썼어? 이 병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게 전부 윤회고, 무상, 무아, 고, 다 이런 거지.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하고 사성제라고 하는 다 팔정도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야, 말들. 그래서 세간의 언어하고 다른 겁니다. 가르침의 말은. 세간의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달라. 언어는 똑같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수 반야경에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 수 없고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또 아무리 수행을 해봐야 못 깨달아. 그리고 아무리 파괴를 했다 해도 지옥에 안 떨어져. 이걸 어떤 사실처럼 이해한다. 그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냥 말이잖아. 지옥의 반대가 천당인지 천국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잖아. 뭐가 있어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그런 게 있어야.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면 가는 곳이니까 그건 있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법을 어기고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을 선고하면 감옥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오고 나오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옥자도 감옥 할 때 그 옥자인데. 그게 있어야 거기에 떨어지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그냥 말로 만들어낸 거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지옥 천당.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밝으면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 약을 왜 쓰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청정한 수행자가 이미 정멸이고 해탈인데 또 열반에 왜 듭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또 부처가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열반에 들기 위해서 청정하게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청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청정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근데 청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탈 열반이라니까. 청정은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고 고요한 것 자체가 열반이지. 그게 부처고.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청정한 수행이다 그럴 때는 이 세간에서 또는 뭐 출가를 해서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정한 수행이라고 할 때는 말은 청정하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청정한 거야. 뭐가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는데 왜 청정한 수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뭔가를 갈고 닦아 계속. 깨끗해지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계속 닦는 거야. 그러면 이 닦는 동안은 청정하다고 하면 안 되지. 뭐가 있는데, 티끌 먼지가 있는데 왜 그게 청정해? 청정이라는 말은 법신불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입니다. 방편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음이고 그냥 다 방편이지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다 방편이지 하고 밀어놓는 거는 뭐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냥 평생 중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으로 뭐 충분히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불교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불교라고 하는 현실에서 보면은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이 있어요.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비구는 뭐 250 계율이라고 그러고, 뭐 비구는 350 뭐 계율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중대한 어떤 이 계율을 어긴 사람은 승적을 박탈하죠. 승적을 박탈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이 법의 심판, 그거는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법의 심판을 한 겁니다. 계율로. 그런 것도 우리가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 계율을 어긴 거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굳이 뭐 그것도 이제 뭐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거는.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럼 첫 번째 파괴의 첫 번째 일은 뭐냐? 자기 스스로 분별 망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어떤 이 몸으로 행위로만 어떤 이 계율을 어기는 이거는 두 번째라니까. 이거는 이제 유마경에 잘 나오죠. 예, 두 비구가 승단의 이 중대한 계율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겼는데 아주 중대한 거라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제가 출가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전이나 뭐 이렇게 들은 걸로 보면은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기거나 두 가지를 어기면 쫓아내나 봅니다. 그런 중대한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세존께는 직접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계율 제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팔리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계율을 어겼으니까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잘못을 한 거에 만큼 어떤 이 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달라 이거예요. 심판을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우팔리가 그 계율에 정해진 대로 법적인 심판을 하고 뭐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마가 우팔리시여 그거는 쉽게 말해서 두 번 죽이는 거다. 제 언어로 표현하면 두 번 죽이는 거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은 거는 내가 계율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 첫 번째로 죽었죠. 근데 이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을 죽인 거다. 그러면서 이 유마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유마경에 나오는데 유마가 얘기한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일에 더 관심을 훨씬 가져야 되거든.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이 분별 망상에 떨어졌느냐? 이 분별 망상에 떨어지는 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계율을 어긴 거예요. 파괴한 겁니다. 파괴. 분별 망상하지 않는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이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이니까 깨끗함. 깨끗한 건 분별망상이 없는 겁니다. 분별망상은 우리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상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건 티끌 먼지들이거든. 분별망상은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근데 우리는 첫 번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파괴한 비구다. 이미 분별망상. 분별망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깨끗함을 파괴해버렸다는 게 파괴. 깨버렸다 이 말이죠. 이 파는.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벗어났다. 분별망상 속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분별망상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옥이라고 해야 되는데, 분별망상이고 착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돼요.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돼. 왜 뭐 잘못된 표현이 전혀 아니야. 당연한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을 써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살 때는 이제 이 공부의 뜻이 있다. 그러면 분별망상을 벗어난, 분별망상을 뛰어넘는, 분별망상을 갈고 닦아서 없애는 어떤 경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이 대승의 가르침처럼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열반이다. 그러니까 분별망상과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일은 둘이 될 수가 없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간단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아니, 왜 저는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딴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물론 법문 들으면서 딴 생각 나는 게 좋을 리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법문을 50분, 60분 들어.
50분, 60분 이 재미없는 거 들으면서 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 그게 사람일 리가 없어. 근데 딴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긴 있어요. 법문 들을 때.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산철벽에 딱 갇혀 있을 때. 그때는 희한하게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문을 듣는다고 앉았어요. 쭉 비쳤어. 한 2분, 3분, 많아봐야 5분 지난 것 같은데 끝나버렸어요. 또 쭉 비쳐. 딴 생각 몰라, 이제. 뭐, 딴 생각 했는데 자기가 딴 생각 한지를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법문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근데 평상시에는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 통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법문 들을 때 50분, 60분 동안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법문에만 집중이 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나고, 체험이 있든 없든, 체험을 했든 안 했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건 딴 생각이다. 이건 분별이다. 이건 망상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딱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오래 가긴 갑니다. 예, 여기 통했다 하더라도 예, 그런 어떤 버릇이 오래 가긴 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 통해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해보면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없어, 실제로는. 내가 분별이니 망상이 착각이니라고 하는 이름 붙일 만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할 건 따로 없어.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우리가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막 선별하듯이 큰 놈, 중간, 작은 놈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불량품하고 불량품 아닌 뭐 이게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근데 분별할 때는 내 생각, 느낀 감정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놈이 있고 안 드는 불량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감정의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느끼는 거야. 물론 뭐 공부할 때는 문제를 느끼는 게 좋은 면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딱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 딴 생각은 없다니까. 불량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붙여서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러고 있을 뿐이거든. 그게 분별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왜 나는 딴 생각합니까? 그게 분별이야. 딴 생각을 마음껏 해도 된다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 안 걸려야 돼. 문제가 안 돼야 돼. 근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직 분별이 남아있는데? 자기 스스로 기준과 틀이 있고 내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겠냐고.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이 분별이고 망상 착각이고 해탈 열반이지, 예, 분별 망상 착각 해탈 열반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지,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결같다고 그러고 여여하다고 그러잖아요.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해탈 열반이 다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여여하고 한결같겠습니까?
절대 이름을 붙여서 이거는 분별이고 이거는 망상이고 이건 쓸데없는 것이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거 하나 해결한다, 여기에 통한다, 뭐 우리가 말로 해보면 그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 분별이니 망상이니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이름 붙이지 마시고 이거는 좋은 생각이니 안 좋은 생각이니 하고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마시고 마음을 여기에만 두시라고. 이겁니다. 아니, 여기에만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거에만. 이게 해결하는 게 뭐 여기에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는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실감해 봐야 되겠다. 이쪽에만 관심을 두세요. 지금 우리가 이름 붙여서 사는 것만으로도 복잡해요,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이름 붙여서 사는 그것만으로도 복잡해. 더 새로운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뜻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뜻한 바가 여기에 있어. 자기가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것만. 하여튼 마음이 이쪽이어야 돼. 이쪽. 마음이 이쪽이어야 돼. 자기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그냥 이쪽이어야 돼요. 마음 이쪽에 있으셔야 돼. 관심 여기에 있으셔야 돼.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거. 이거 하나. 파괴한 비구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 또는 파괴한 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둘 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든다.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어떤 게 그러고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고.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열제는 옳고 뭐 저체온증에 도움이 되는 약은 틀렸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모든 약은 그 병에 맞게 쓰는 거지. 어떤 게 옳고 그러다고 하지는 않지. 물론 이건이 있어요. 모든 약은 어떠한 병에 맞게 쓰는 약이거든. 근데 이제 약 중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는 안 해요. 효과가 뛰어나냐 효과가 좀 덜하냐 이런 약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가르침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효과가 뛰어난 약이 있는 거고 효과가 좀 덜한 약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약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쓸 수 있지.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써야 되는데 뭐 배 아플 때 먹는 약을 쓴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잘못 썼지, 약을. 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약은 병에 맞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야. 좋은 약이냐 조금 효과가 덜한 약이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 뭐 열반에 든다 들지 않는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다. 이거 하니까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인과에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또는 인과에 어둡다 어둡지 않다 이게 백장의 여우에 나오는데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다 어둡지 않다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야. 중생의 병에 맞게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되는 거지. 아, 이건 옳은 가르침이고 저건
옳지 않은 가르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 먹고 병이 나으면 돼. 하여튼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